사무엘상 31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울의 시대는 가고 다윗의 시대가 오는데 하나님은 이 끝까지 다윗을 훈련하고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보석되게 한 다음에 왕으로 세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를 베푸시지만 우리가 가는 길은 탄탄대로가 아닙니다. 이미 왕의 신분을 주어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사단 마귀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지만 그 훈련 과정은 어쩌면 너무 힘들고 어렵기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단이 도전하고 올 때에 감당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만 있는 훈련이 아니죠. 여러분, 모세도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할 때에 그는 살인자여 도망자밖에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훈련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한 다음에야 하나님이 쓰십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왕꿈을 꾸었지만 그의 가는 길은 왕이 되는 길과는 너무 멀었어요. 아무런 잘못도 없이 종살이하지요. 아무런 잘못도 없이 그 다음에 감옥 생활하지요. 그래도 묵묵히 그 길을 가는데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종살이 하면서도 형통하게 하시고 감옥 생활하는데도 함께 하십니다. 드디어 꿈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금방 빨리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의 때가 됨에 이루시는 거예요. 저는 요즘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고 감격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제 목회의 거의 절정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히 일어날 때는 없었습니다. 물론 교회 짓고 새 가족이 20-30명씩 몰려오고 그럴 때도 좋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져 가면서 아름답게 멋있게 찌꺼기를 불순물을 다 제거하면서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어져 가는 영적인 은혜의 깊은 것을 경험해 가는 그 모습들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훈련하고 연단하고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오시다가 교회 현관에 선한 목자상 다시 해놓은 거 보셨나요? 아름답잖아요. 멋있잖아요. 주 안에서 새롭게 되면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뜨겁게 역사하시면은요, 아름답게 됩니다. 멋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거든요. 다윗의 가는 길을 누가 보아도 이해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길, 로드맵을 계획해 놓으시고 디자인한 대로 이끌어 가실 뿐입니다. 그래야 다윗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잖아요. 적군의 나라에 가서 동거하면서 왕이 그에게 살 지방까지 만들어주잖아요. 참모들은 아니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거 보세요. 나중에는 그 블레셋 땅 주운 것을 가지고 가라고 해서 지금까지 그 땅이 유대 땅이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은 좋게 하실 분, 좋게 하시는 분이지 언짢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안 좋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원수 마귀는 좋게 하는 일이 한 번도 없어요. 기분 나쁘게 하고 언짢게 하고 망하게 하는데 선수입니다. 이게
사단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사울은 원수 마귀, 사단 마귀가 하는 편에 붙어서 멸망하게 되는 거고, 다윗은 늘 하나님 편에 서기 때문에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누구한테 가서 물어요? 신접한 자에게 가서 묻습니다. 여러분, 마귀도 신접한 박수들도 악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조상들을 불러냅니다. 굿터는 데 가보셨어요? 너희 멧돼주 조상이 왔느니라 댕그랑댕그랑 하면서 얼마를 갖다 내라 그러면 내가 알려주랴. 별짓을 다 합니다. 그냥 이게 통계적으로 철학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악령이, 천사가 타락해서 된 이러한 사단도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마칠 수도 있다니까요. 병도 낫게 할 수 있다니까. 그거 잠깐입니다. 그런데 속임수죠, 다 그런 거. 사울도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사울이 죽인 이유 중에 하나를 말씀해요.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보면 사울이 죽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두 번째 신접한 자에게 가서 묻고, 세 번째 하나님께 묻지 아니한 거로 하나님이 죽이셨다고 그래요. 사울의 죽음의 이유 중에 하나가 신접한 자에게 가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려면 미아리 가서 물으라고. 죽습니다. 죽어. 우리 정치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거의 다 가서 묻는다. 이번에 국회의원 나가면 당선되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불안하니까 매일. 정치인들은 믿을 수가 없어. 정치인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건데, 이게 하나님을 떠나면은 되는 일이 없습니다. 27장 갑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다윗은 원수와 같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결정적인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2번 있었어요. 엔게디 동굴하고 십황무지 사울의 진영에서 24장과 26장. 그러나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죽이지 않았죠? 그렇죠.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이 사울을 손보시고 죽이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그래도 그 훈련하는 에리아에서 끝까지 훈련을 잘 합니다. 때로는 블레셋으로 피신도 가고 그러지만 지금도 마지막 피신이죠. 이게 내가 여기 있다가는 사울이 필시 나를 죽일 것이다. 뭐 내가 왕이 되고 뭐 내가 큰 일을 행하리라 그랬지만 다 그것은 사탕발림이고 사울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나를 죽일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2절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 전에도 아기스에게로 가서 그 부하들이 알아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무슨 짓을 했어요? 미친 척 했어요. 끄적거리면서. 근데 거기를 다시 가는 거야. 부하들은 그래도 왕이 다윗을 인정하거든요. 신임하거든요. 그래서 아기스 왕에게 가서 내가 밑에서 장군 노릇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이 그걸 인정해주고 아기스 왕의 머리를 지키는 자로 다윗을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사울이 그때부터 블레셋으로 갔다는 말을 듣고 더 이상 추격하지 않습니다. 28장 갑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로 삼으리라. 나와 같이 전쟁에 나가서 싸움하면은 영원히 나를 지키는 자로 내 부하로 너를 두겠다. 다윗이 살기 위해서는 잠시 거기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래서 그 허락하죠. 사무엘이 죽습니다. 조금 아까 제가 얘기한 것 같이 신접한 자에게서 묻고 사무엘을 불러달라 그래서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죽은 사무엘의 영과 대화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29장 가겠습니다. 29장.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자, 이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 편이거든요. 아기스 왕 편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그렇게 싸움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방백들이 미리 알아차리고 왕에게 다윗을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다윗은 우리 편에서 싸울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히 방기를 들고 우리를 멸할 것입니다. 돌려보내시죠. 그래요. 그래서 5절 보면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도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전과 같이 똑같이 아기스에게 말합니다. 6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장군들이 장수들이 좋아하지 아니하.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그래서 너는 이제 나를 떠나서 살면 좋겠다. 장군들이 장수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서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쟁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네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다른 장수들이 보기 전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이제 붙은 거죠. 일어난 거죠. 다윗이 전쟁에 나왔다가 다시금 아기스 왕이 준 그 땅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인데요. 30장 갑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전쟁에 나갔다가 자기가 살던 고향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준 땅으로 돌아왔어요.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아말렉은 누구의 후손이다?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손자 이름이 아말렉이고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는데 시글락에 진치고 있던 다윗의 사람들 600명을 다 그냥 사로잡아가고 거기에 있던 재산들 모든 것을 다 탈취해가고 말았어요. 다윗이 블레셋 전쟁에 참여했을 때 돌아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2절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이 울렸더라. 이게 뭐 한심하잖아요.
다 재산은 다 가져가고 그냥 뭐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3절 5절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아니 저기는 미갈은 어디 갔어요? 미갈은 사울이 다른 사람들한테 시집 보냈어요. 미갈은 자기 그저 원수같이 미우니까 다윗이. 그래서 지금 다윗의 아내는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 이게 두 사람이다.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아니 다윗이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자기들이 여기 살게 해줘서 살게 해준 은혜를 갚게 하기 위해서 블레셋 전쟁에 참여했는데 참여했다가 그것도 싸우지 않고 다시 돌아왔는데 이 지경이 일어났는데 다윗을 그래도 응원해 줘야지 다윗을 죽이자고 막 난립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리 다급하고 위험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신 줄 믿습니다. 내 편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돼. 기도하고. 홍해가 앞에 놓였을 때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그럴 때 모세가 뭐해요? 기도하잖아요. 기도해요. 기도만 하지 말고 내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라. 바다 위로 내어. 그리고 오늘 모세로 하여금 오늘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러면서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밉니다.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안아주시고 도려울 때 업어주시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7절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아히멜렉 생각나나요? 예, 사울이 제사장들을 80명이나 다 죽일 때에 그때도 아히멜렉은 바른 소리를 합니다. 다윗이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다윗은 왕을 위해서 이 나라를 구했고 왕의 사위입니다. 그럴 때 아히멜렉을 죽여라. 사울이 죽이고요. 다윗을 따르던 제사장을 8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의 아들 중에 하나 아비아달이 그때 죽음을 면했어요. 도망가가지고. 그래서 제사장이 됐습니다. 대를 이어서. 제사장에는 에봇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오라 그래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적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자,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위기가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여쭙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 여쭙는다. 하나님께 물어본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묻지 않는 것이 뭐다? 죄다. 물어야 돼. 자꾸 물어야 돼. 엄마 이게 뭐야? 아빠 이게 뭐야? 어린아이들은 자라나면서 부모에게 최소 50만 번을 묻는다 그래요. 50만 번. 여러분들은 몇 번이나 자라나면서 물으셨어요? 예수 믿고 성장하면서 몇 번이나 물으셨냐고. 우리가 말이 트이고 말을 배울 때에도 이렇게 50여만 번이나 묻는다고 하는데 영적으로 성장하고 주의를 하면서 얼마나 묻고 하시냐고요. 생활이 안 돼 있어. 묻는 생활이. 그렇잖아요. 지난 주일날 제가 메시지 전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안 돼 있어. 생소해. 너무. 이제 우리 교회 영성 사역하는 교회니까 그것도 그렇게 하는 거죠. 다른 데 가서 그런 얘기해 보세요. 미쳤다고 그러지. 고상하게 예수 믿으라 그러지. 요즘 무슨 하나님께 믿고 묻고. 차라리 AI한테 물어라. 예? 요새 뭐
챗봇? 예, 거기 물으면 대답이 다 있대, 대답이. 야, 챗봇한테 물어라. 무슨 하나님 시대. 이럴 웃기고 자빠졌네. 그럴 거 아니야, 이거 다. 아마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설교 들으면 다 그럴 거예요, 대부분 다. 예. 기도도 안 하려고 그리고 예배도 안 드리려고 뭐 하나님께 묻고 뭐 하나님을 아이고 참이 옛날 같은 얘기 한다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떠나도 하나님은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좋게 하시고 더 좋게 하시고 엄청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꾸 물어야 돼요. 물어야 돼. 계속 물어야 돼. 여쭈어야 돼.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해야 돼. 만일 제가 묻지 않았다면 지축에서 저 방학동에서 지축까지 오지 않았을 거예요. 올 이유가 없죠. 거기에서 여기까지 무슨 교인이 따라오겠어요. 뭐 또 와서 개척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뭐 말이나 되겠어요. 올 수가 없죠. 근데 뭡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에휴, 가긴 가는데 뭐 있어야 가지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방학동이 가나안이라 그랬더라고. 지축이 저기 광야. 반대로 말했더라고. 근데 그 다음엔 또 제대로 말했더라고. 제대로 말하고 거꾸로 말하고 왔다 갔다 해 그냥. 아이고 술 취한 사람 같이. 성령에 취해도 그런가 봐. 근데 그게 비스무리하니까. 아무튼 뭐로 가나 바로 가나 서울만 가면 된다고 제자리에 갖다 놓기만 하면 되지. 어떤 데는 설교하다가 보면은요 막 삼천포로 가거든요. 근데 삼천포로 갔다가 다시 서울 가는 길로 오기가 참 힘들어요. 그거 찾기가. 그래서 어떤 데는 막 여기서 막 뱅뱅뱅뱅 돌다가 빠질 수도 있고 바로 찾으면 또 바로 가는 거고 그래 이게. 자,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 그래서 바로 찾아가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야 이게 바른 길로. 그래서 자꾸가 물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시 보세요.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곡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지금 뭐 다 잡혀가고 그냥 뭐 다윗을 따르던 군사 뭐 몇 명 정도 하고 이거 가는데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죠. 내가 따로잡고 도로 찾으리라. 따라잡을 뿐만 아니라 빼앗겼는 거 다 도로 찾으리라. 아멘입니까? 이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이에요. 이러면 용기 100배 되는 거죠. 어떤 놈들이 와도 문제 없는 거야 이거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끝나는 거잖아요. 자, 9절.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600명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마 시내가 좀 건너기가 버거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0명은 지금 뭐 다리도 아프고 힘도 들고 또 그냥 지쳐 있고 그런 사람들이 나는 부솔 시내를 건널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집을 지키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3분의 1이야. 200명이나 되는 거예요. 600명 가운데에서. 그래서 400명을 거느리고 가는 거예요. 10절.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600명의 군사 다윗을 따르는 사람 중에서 200명 남겨놓고 이제 600명이 가는 겁니다. 400명이 가는 겁니다. 400명이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아말렉 군대들을 다 쳐부숩니다. 가니까 뭐 술 파티하고 저 전쟁에 이긴 파티하고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16절 갑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신났지요. 다 빼앗아 오고. 그러니까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 도망가고 거기에서 멸절됩니다. 다윗의 군대에게. 18절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망라노가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 도로 찾았어요. 회복했습니다. 21절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22절 같이 읽을게요.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자, 여기까지. 원통한 자, 그 다음에 억울한 자, 또 빚진 자들이 다 따랐는데 400명이 따르다 그 다음에 200명이 돼서 600명이 따랐는데 그 가운데 별놈들이 다 있을 거 아니겠어요. 불량배들도 있고 그냥 뭐 별 나쁜 짓 한 놈들이 다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 그들 중에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악한 자가 있다는 게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 빼앗겨 가지고 지금 찾아왔는데 저들은 싸움에 나가지 않았으니까 주지 말고 처자식만 데리고 가라고 이제 그리는 거예요. 싸움에는 남자들 장정들만 나가니까 그럼 그들은 못 먹고 살아. 그랬더니 다윗이 그건 안 된다. 우리가 한 공동체인데 저들이 가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몸이 불편하고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못 갔는데 우리가 한 공동체인데 저들도 같이 동일하게 분배를 해야 된다. 지금 다윗이 이러한 아주 너무 멋진 교통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23절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사실 우리가 이긴 것은 우리가 잘나서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누가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24절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자,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도자의 한마디에 의해서 이게 다 그대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왕이니까. 그때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군대도요, 훈련 가다가 보면은 아픈 자들 또 뭐 이렇게 그 환자들, 아픈 자나 환자나 마찬가지네. 뭐 어떤 놈들은 꾀병도 있어요. 근데 꾀병이 발각되면은 그놈은 죽습니다. 아주 반. 근데 그놈만 죽는 게 아니라 그 대대, 그 중대는 아주 다 죽어나는 게 밥도 안 먹이고 그냥 막 굴러 이동시키고. 그러니까 군대는 그럴 수가 없어. 정말 아프면 아프다고 그래야 돼. 전우잖아.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러기를 아시나요? 보셨나요? 저는 김포 사람이기 때문에 기러기를 많이 봅니다. 우리 삼송 지역에도 기러기가 왕래 많이 합니다. 보셨어요? 전 산에 가서 가끔 봅니다. 기러기는 반드시 무슨 대열로 날아간다? V자로 날아갑니다. V자로. 딱 V자입니다. 한번 보세요. 얼마나 멋있나 보세요. 아주 정렬이 잘 돼 있습니다. 나르면서도. 근데 맨 앞에 가는 리더가 가다가 힘이 들잖아요. 제일 앞에 선 사람이 유선형이니까 제일 힘을 많이 받는 거야. 힘이 들면 그 다음에 맨 뒤로 빠집니다. 그럼 그 다음이 리더.
또 그 다음이 리더. 이렇게 해서 가는데요. 가다가 힘이 부처는 환자도 있을 거 아니야. 아픈 사람도, 사람이 아픈 기러기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한 마리가 낙오가 되면 반드시 다른 한 마리가 거기에 남아가지고 보조를 해주면서 간호를 해주면서 치료가 되면 같이 움직인다고 그래요. 얼마나 민물인데도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기러기들이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가 부솔 시내에 있었던 일을 규례로 삼아서 계속 나라를 통치할 때도 그렇게 공동체의 정신을 아름답게 만들었다. 멋있죠? 31장 갑니다. 이제 사울과 그의 가문이 여기에서 다 멸망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에게 패한 거지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을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사실 요나단은 좀 더 살아야 되는데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그러니까 사부자가 전쟁에 나간 거야. 왕 사울, 맏아들 요나단, 둘째 아들 아비나답, 셋째 아들 말기수아가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 죽습니다. 사울이 패전하게 활 쏘는 자가 따라잡을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활에 맞아서 중상을 입었어.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졌다. 이것은 사무엘상 26장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인데 죽이지 않자 아비새가 이거 왜 안 죽입니까? 이거 당장에 없애버리십시다. 그랬더니 사울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을 비를 자를 마음대로 그렇게 해야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전쟁에서 죽이시든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여기서 이루게 하십니다.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임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도 자살하고 사울의 부하 그 병기 든 자 비서도 거기서 함께 자살하고 죽습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이 지금 자살하는 것은요,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가 계속 살아있으면 불어야 되거든요. 이게 다 나타나야 되거든요. 다 까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죽는 겁니다. 자기가 결백하다고 자기가 깨끗하다고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검찰에서 다 불어야 되거든. 다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죽는 겁니다. 요즘도 계속 죽잖아요. 그거 다 들통 날까 봐. 이렇게 아주 자기의 그 진실하고 솔직하고 아주 뭐 청렴 결백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죄가 불거지면은 거의 다 자살합니다. 이게. 그리고 자기가 뿔무로 인해서 자기 옆에 사람들에게 또 자꾸만 이거에 영향이 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또 죽을지 몰라요. 이거. 그러니까 빨리 그 대장이 그 몸통이 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처치해. 이게 다른 사람이 안 죽는 거예요. 이게 살 길입니다. 이게 살 길. 이게 오너는 캡틴은 그래서 중요한 거야. 책임질 줄 알아야 오너입니다. 캡틴입니다. 책임질 줄 모르는 사람이 오너를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언제까지나 모든 것을 내가 책임이다. 내가 안고 간다. 그래서 자살은 하면 안 돼. 그래도 그거는. 다 밝힌 거 밝히고 그래야지. 6절입니다. 6절.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이고, 장사 하루에 몇 명씩 장사를 치네.
8절 갑니다. 8절.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장벽에 못 박음에. 이게 아스다롯은 그 우상을 성에 거기다 갖다 놨. 길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정사들이 다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13절 읽고 마칠게요.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의 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그래도 사울이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렸다고 장사하고 7일 금식했어요. 이제 사울의 시대는 갔습니다. 여러분, 한 시대는 가고 또 한 시대는 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시대를 보내느냐? 내가 사는 이 시대를 어떻게 보내느냐? 사울과 같이 보내면 안 되잖아요. 사울과 같이 마무리하면 안 되잖아요. 뒷모습이 아름답게, 뒤태가 아름답게 그렇게 보내야 되잖아요. 우리의 여정이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정해주신 여정이 있어요. 시편 90편에 70년 내지 80년. 요즘은 조금 길어져서 80년, 90년, 백수를 산다고 해도 금방입니다. 금방. 그럼 가면은 후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우리의 후손들은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우리의 선조들은 좀 힘들고 어려웠지만 믿음으로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신 분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움을 남길 수 있다면 신앙생활 잘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 선조들,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를 볼 때 믿음이라는 것은 발견할 수 없고 그저 그냥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다면 남겨줄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울이 그 후손들에게 남겨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주 비겁한 거, 아주 비참한 것만 남겨주어서요. 이제 내일 새벽에 나오지만 사울의 아들들 중에서 좀 모자란 2% 부족한 아들, 전쟁에도 못 나가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거든요.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뭐 다윗 편에 가면 죽니까 그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위해 가지고요 2년을 버티다가 결국은 다 멸망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하게 해주셔야 하는 것이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게 하심 따라서 말씀하심에 따라서 어게인 2020을 준행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18일 지났습니다. 18일 남았습니다. 4월 1일까지 하니까 36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반 딱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후반전에는 더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제 재창 한번 해야죠. 준비하시고 어게인 2020 기도하며 통곡하자.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울에게도 함께 하시고 다윗에게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지만 말씀을 떠난 사울의 편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은 다윗의 편이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세상 붙잡고 물질과 명예 권력 붙잡지 말고 하나님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성령님 붙잡고 어게인 2020 절반이 지나갔지만 절반이 남았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가지가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섬김의 교회 위에 온 대한민국 교회 세계 열방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23장, 393장.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하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시니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날마다 뜨겁게 역사하셔서 내 일생 일대에 가장 기억이 남는 귀한 어게인 2020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세미한 음성 듣게 하시며 욥과 같이 영안이 열리는 귀한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동참하지 못하는 성도들 함께 동참하며 하늘의 신령한 것을 맛보게 하시고 영적인 깊은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며 질병이 치료되며 역사를 볼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소서. 이제는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 모인 중에와 온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